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김국지 집사님 회복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호 목장 김국지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유기불안의 쓴뿌리로 인하여 힘들었던 과정과 회복되는 과정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재작년 많이 의지했던 고경희 집사님이 러시아로 떠나고 이제 힘들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라는 생각과 집사님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2살 때부터 엄마가 가장으로 일을 하셔야 했기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모가 저를 돌보면서 거의 대부분 방치되었고 또한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릴 때 혼자 방치되어 했던 행동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어 불안하고 무서워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 TV가 유일하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기에 의지함으로 켜놓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꽤 오래전부터 남편과 가은이가 아침에 나가고 나면 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불안했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참고 누르곤 했습니다. 집착 부분을 작업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많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인 걸 알게 되었는데 왜 이걸 지금에서야 깨달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는지 깊게 눌러놨던 부분을 자각시키고 작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떠날까봐 두렵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말이 불안하고 힘든 것을 자각한 후 집에 있는 게 더욱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밖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으로 무기력하고 가슴이 자주 뻐근하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먹지도 못했고 가족이 오면 식사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을 방금 씻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씻는 등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가상세계에 있는 것 같은 환각과 망상이 돈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어렵게 제가 나눴을 때 사람들은 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주셨지만 그 말이 제게 도움이 되지 않고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힘들겠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저는 그분들이 저의 얘기를 잘 들어봐주고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외롭고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저를 위로하였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 주세요.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 저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처음으로 제 소명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건설 현장이 마무리가 되어 다음 현장을 알아보던 가운데 건설 경기가 어려워 서울에서는 일할 곳이 없어 충북 음성에 일하며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마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정확한 상태를 금요기도에서 처음 나누고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가은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게 너무 막막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왔는데 그게 다시 재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받으면서 집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무의식적 생각이 들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왜곡이 생겨 어린 시절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엄마가 올 때까지 경험한 극도로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안전하다는 선포와 함께 말씀을 읊조리고 산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안전함을 선포하며 유기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가족들이 나가면 바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많이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영이 소성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이 아닌 제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서 케이블카를 타는데 전에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겨우 탔는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겼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림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소유하려고 집착했음을 인식하게 되어 멈추기를 결단했고 의지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떠나도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에 합리적인 생각을 돌리고 내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과 또한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함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나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서 또한 돕고 싶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나를 못마땅해 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미치지 않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국지야.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